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전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죄의 종되었던 자가 자유한 자로.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 BC와 AD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오신 이후는 근본적인 전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고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에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하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르라. 이르게 되었고 이르라. 21절에도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이제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일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고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전과 이제 또 그때와 지금 전혀 다른 빛과 어둠 전혀 다른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을 때와 이제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이게 없네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거룩함으로 의로 우리가 옮겨지은 바 되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아래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리로 옮겨진 자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함과 의의 나라, 이 생명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여기에 살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땅에 더 이상 살잖아.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사실로부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냐면 내가 이미 내가 보이는 방식으로 내가 뭐 한국인이고 내가 남자이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무슨 어디 대학을 졸업하고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 이게 뭐 굳이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전에는 너희가 부끄러운 삶의 열매,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들이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의 종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는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이상인 것처럼 이건 예수님에게나 있는 일이고 이 죄인인 인간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둠 속에 있고 빛이신 주님은 저 하늘에 있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빛의 영역은 우리는 그냥 죄의 용서가 될 뿐이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뿐이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상적인 도덕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 우리가 도덕적인 추구를 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설사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이미 신분상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들보다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행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은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냥 동물이 아니고 그냥 물질이 아니고 너희는 사람의 생명이다.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의 영역. 그냥 죄인인 인간이 피조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망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처하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이제 나와 연합해서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이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까?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달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변화 역사들이고 이거는 우리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인간이 너희가 거룩하라.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죽음에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탄식과 그런 고백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씻어 정결케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죄 씻음 받았고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내 안에 주의 거룩함이 있고 주의 생명이 있고 나는 이제 변화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저 높은 위치로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올라오라 말씀하시지 우리를 저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리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율법이지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아닌가? 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 분명히 성경은 순종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력과 변화를 향한 추구를 말하지만 왜 그거를 율법과 왜 다르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가져다 준 이것도 우리 죄 용서만이 은혜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룩함의 씨앗을 주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변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주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면 주님이 나를 이 어둠에서 이 종됨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지려면 주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이 놀라운 이 전환, 이 근본적인 전환,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전환.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이에요. 거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령이 되어 있지만 명령으로 19절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로 우리에게 종을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고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 사방도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또 이렇게 완료된 사실로 되어 있고 거듭 얘기하지만 거룩함은 결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한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는 나의 DNA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육체로서 그런 육체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안에서 행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에. 내가 인간이기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예술도 하고 내가 인간이기에 내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걸 추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인간이 아닌데 내가 동물인데 인간으로서 내가 그걸 추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동물은 동물로서의 자기 안에 주어진 가능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 얘기해요. 거룩함은 인간의 성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치로 말하자면 인간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지게 된 것을 거룩함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다른 것을 거룩함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어느 누구도 성직, 어떤 다른 종교도 성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들은 사실 거룩함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구별됨이지만 근본적으로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피조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의 영역에서 그 신적인 영역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죠. 이 근본적인 전환을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죽음에서 살리셨고 우리에게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있는 저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그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 영역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서 우리가 그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역을 알려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비침받아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나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어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더 선하고 그들의 안에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더 나아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고 우리를 빛이라 말하고 그들을 죄의 종이라 말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한 자라 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사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거룩함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야 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여지는 내가 이런 좋지 않은 행실을 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좋은 행실로 바뀌어졌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기와 성장한 동물들을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본적인 전환을 우리가 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런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할 때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말은 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얻게 되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부끄러운 열매, 그 결과가 사망이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이고. 죄의 종, 부끄러운 열매, 사망. 하나님의 종, 거룩함의 열매, 생명. 주님이 이러한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죄의 종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부끄러운 삶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거룩한 삶의 결과는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져, 그 결과서 우리의 이런 삶의 변화, 부끄러운 삶, 더러운 삶, 부정하고 더러운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행했을까, 부끄러운 삶,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교만,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의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시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못난 행실들,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습관들,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 죄인의 상태, 그냥 인간의 상태로부터 육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이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봐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험이 그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추구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은 삶의 변화를 희망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또 예수를 내가 처음 믿을 때와 예수를 더욱더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변화된다는 거죠. 이전의 것이 정말 부끄러움이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끄러움, 옷을 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덮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주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추구함을 통해서 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불러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내적인 변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더욱더 온유하게 되고 더욱더 따뜻하게 되고 더욱더 친절하게 되고 더욱더 밝게 되고 더욱더 긍정적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나타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없으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지속적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러면 더욱더 우리 안에 빛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깨끗함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 더욱더 변화로 나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그 거룩함을 향한 강력한 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본래적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의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도덕이나 윤리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거룩함의 의미를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능성이기보다 하나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이루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소원보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품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실제적으로 그걸 이루어가시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거룩함은 분명히 행실로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행실로 나타나는 변화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냥 죄를 벗어나 버리고 그 변화를 추구해서 얻는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얻는 그런 도덕 윤리와는 다른 차원의 빛이, 어떤 신적인 빛과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쫓아가라. 거룩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라.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향한 추구예요. 더욱더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주냐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끄러우신 행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때 그 마지막은 사망이던 삶에서 이제는 그 마지막이 생명인 삶으로, 거룩함의 열매는, 거룩함의 결과는 생명이라.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망이 주어지게 되지만,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원리와 함께 되냐면, 우리가 율법이 명하는 바는, 율법이 두 가지를, 선한 삶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부각하시고 악을 한 것에서 벌로 갚으시고, 이것이 율법이 명하는 바죠. 율법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원리.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로 갚으시는 것. 이것은 모세 율법의 이미 창세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바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일 때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옮겨지게 되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죠. 이건 칭이죠. 칭이. 이때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 형벌이 예수님께 넘겨짐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은총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의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전에 했던 걸 복습해 볼까요? 네. 4장, 로마서 4장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게 돼요. 특별히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자, 16절 5장 16, 17, 18절 같이 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과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루매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16절에 심판이 와서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데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17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왕노릇했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한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까지 의의 한 행동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에요.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생명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 없고 내가 달라진 것 없지만 내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그 이유로 내가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총. 이 생명의 은총이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용서를 받은 기쁨, 자유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내 죄 용서하시고 나를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주시오. 이것이 용서받은 기쁨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6장에 보면 여기는 어떤 생명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이 이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생명이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므로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칭의의 목표도 생명이고 성화의 목표도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이제는 단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는 것만 용서해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거룩한 행위에 대한 생명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면서 또 그 결과는 생명에 이르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말씀했던 나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 안에서 율법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율법에서 우리가 행했던 선은 어떤 선이에요? 이거는 아직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행하는 선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정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행하는 선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상급이 주어지죠. 율법의 행위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아예 이 죄의 세력을 우리에게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이제는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원,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변화의 차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이 생명의 축복의 차원, 이것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차원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래서 그 변화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상급과 생명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깨끗게 하셔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하심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용서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받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젠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 가나안 땅의 축복, 그 온갖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목표는 거룩함은 거룩함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통해서 주어질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그것을 향해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30장) 19절 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불렀어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 그 하늘의 생명, 부활의 영광과 그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율법에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냥 이 둘 중에서의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이쪽으로 옮겨진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너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축복의 기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을 배워가듯이 그렇게 훈련해 나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의 거룩함을 쫓아서 부지런히 그의 거룩함을 행해 나가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상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았지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 거룩함 자체만이 아니라 거룩함에 포함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축복이 허락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결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약속을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느냐?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보답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가 얻을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는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예. 거룩함이 없으면 아까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예, 3장 10절부터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저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생명을 바라보는 것. 저 영원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요. 그 부끄러운 행실의 결과는 사망이요. 이 땅에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사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심을 그대로 볼 것으로 인하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깨끗하신 것 같이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소망, 그 생명의 소망,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거, 주의 영광이 이루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욕심 버리고 세상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이쪽 비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우리 욕심 따라 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비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영역, 이 생명의 영역, 여기 안에서 우리가 주의 용서, 사랑 경험하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에 더욱더 온전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를 그 생명의 축복을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거룩함과 생명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거룩함의 결과가 생명입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생명의 차원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이, 이 땅에서도. 자, 23절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우리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 이것은 21절, 22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맥상 우리가 23절은 이런 의미도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상이라고 할 때는 이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 보통 이해를 하죠. 칭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죄 용서받은 생명. 근데 이 문맥에 있어서는 문맥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영생은 앞에 문맥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생명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이거는 보다 더 단순히 용서받아서 그냥 고통 가운데서 건져진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깨끗게 되어서 주님이 그 안에다가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는 거죠. 이 생명입니다. 이 영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장차 영원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거친 세상을 그야말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룩이 우리에게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순종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이것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죽음에 넘기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의 과정이죠. 죽음의 과정.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죽음을 표지로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 뿌려질 때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동물이 죽음에 넘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순종, 거룩함.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주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줘요. 그러니까 결코 거룩함은 그냥 고뇌에 차 있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냥 진지하기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깨뜨림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주어지고 그 거룩함이 우리가 주의 고난을 받은 자들이 육체의 종욕을 끝이게 되고 주에게 자유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고통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근심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로 우리를 연단해줘서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 우리의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기쁨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생명과 이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거는 결국 죽음이 없이 죽음을 피하여 얻은 거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죽음을 어찌하든지 피하고 내가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베동 치면서 죽음을 피하러 가지만 결국은 그 행위를 바꾸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내 임체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더 이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더 이상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과 자유함과 놀라운 능력이 거기 안에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왜 죽음에로 인도하실까? 왜 죽음에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주고 그 거룩함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주님의 역사이시고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우리를 비천함에서 저 존귀함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건강함으로, 우리를 많은 이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주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정결케 하는 방법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행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과정들이죠.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과정들인데 이게 은혜이면서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불입니다. 불. 주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불이에요. 불. 거룩한 불인 것이. 불이 우리를 사르는 거예요. 불이 우리가 태워지는 것이. 번제처럼 태워지고 우리가 피 흘리고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가능성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 전혀 새로운 가능성, 하늘에서 주어진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영원한 생명, 거룩함,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차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죄에서 자유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영생을 얻고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더군다나 요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안에서의 자연적인 생명,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자연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 이것은 너무나 감추어진 것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런 차원, 이 땅의 차원에서 이제는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 거룩함의 결과 우리 안에 전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삶과는 다른 전혀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차원,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저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엄청난 기업과 우리의 영광과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장차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은 저 미래에 주어질 거지만 여기 안에서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생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은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